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우시야 왕이 서거했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또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왕의 공석과 또 다음 왕이 어떻게 잘 이어질는지 여러 가지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를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면서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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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왕이 죽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나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게 우리들이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늘 관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좋아질는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겠는지,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내 직장이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내 삶의 여러 가지들과 어떻게 이게 얽히고 설켜서 변화를 가져올는지 노심초사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직접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선지자는 깜짝 놀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됐다고 하는가 하면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된 사람인 것을, 또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을 잘 아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으니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아주 마음이 황망스러운 이런 상태에 빠져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이에요.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뵙나, 내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숯불을 그 입에 대면서 내 죄가, 내 악이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되는 상황이 어떻게 이것들이 진행이 될는지,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될는지 뭐 이런 거에 골몰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 선지자 같이 다른 게 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 일은 벌써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갖도록 선포하시면서 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은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온갖 그런 것들로 생각이 복잡하고 335 모이기만 하면 왕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뭐는 어떻게 될 거냐,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 이시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뭐 뒤에서는 온갖 음모와 오략이 모략이 일어나고 뭐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이 시대 상황 속에 누가 갈 것이냐, 누가 가서 이 시대에 이 백성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그런 인간의 온갖 욕망으로 얽힌 복잡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뜻하시는 바를 누가 깨우치겠느냐, 누가 알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땅에서는 우리가 온갖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이 복잡하지만 그러나 땅에 일어나는 일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국가 공무원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랍비여, 랍비라는 거는 선생님,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랍비여,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하시는 일은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고급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와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러고 와서 밤에 와서 얘기를 할 때에 니고데모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짐작에는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뭐 병든 자도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행한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틀림없어요. 그 예수님께 당신은 누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이분의 입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했다. 40일 기도를 하고 광야에 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든지 뭐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하는 바 확신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 아주 엉뚱하세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듣고 보려고 왔는데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니고데모는 이게 도대체 자기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갑자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니고데모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단 소리 같은데 내가 거듭난다는 게 뭐냐? 사람은 자기에게 관한 얘기를 하면 뭐 즉각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즉각 그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예수님에게 다시 되물어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난다는 말이거든요. born again, 이건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 이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은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확실하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당연히 없지요. 진화론은 세상 일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아주 심각한 함정이 뭐냐 하면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뭘 잃어버리냐 하면 진화론을 믿은 인생의 궁극의 목표가 최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고 끝난다. 그 얘기가 진화론의 결론입니다. 진화론에서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그게 함정이에요.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채 학교 가서 그게 진리인 줄로 배워가지고 영혼도 없는 인간으로 그냥 개나 돼지나 소나 무슨 풀이나 다 인간이나 똑같이 그냥 육체가 왔다가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가 그게 진화론. 진화론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이상을 얘기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다. 그걸 주장하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미로 불매.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나무잎이 흔들리고 그 바람이 있다는 증거이듯이 우리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니고데모는 눈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눈에 보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는 건데 그 기적에 대한 관심이 뭐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전부 육체 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걸 100번, 1000번을 봐도 기적 가지고 못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범죄하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를 만들어서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 우리 구약에 나오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럼 앞에 영으로 거듭나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다 말고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고데모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인자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니고데모의 눈에는 영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을는지는 모르지. 근데 니고데모의 눈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가지고 그게 보이니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놀라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장대에 달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터인데 이것은 바로 그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신다고요. 니고데모가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니고데모는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으키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느니라? 영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눈이 그렇게 가리워서 그건 안 보인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니고데모하고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지요. 눈에 일어나는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아니나 이르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말로 영적인 세계의 진리,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 이거는 우리 눈에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니고데모가 지금은 네가 나 앞에 와서 기적을 가지고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 그런 일 겪으시면 이 사람은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떠나갈 사람인 것이. 그래서 벌써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것은 생명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니고데모 사건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니고데모처럼 얼마 동안 우리들이 그런 게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시고 이 시대에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슨 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뭐고 일한다고 하면서 하늘의 일은 보지를 못하고 영생의 일은 보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보지를 못하면서 까막눈을 가지고 뭘 백성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모습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깨우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해도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해야 이게 바르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항상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자빠졌다 제껴졌다가 뭐 남북한이 잘 되는 걸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은 뭐 남북한이 통일되고 하나 되는 거 절대로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런 때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들이고 성령의 선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면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영.
악한 영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게 악령의 주된 임무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뭘 자꾸 들여다보게 해요. 선악과를 자꾸 들여다보게. 그러니까 그게 어때? 먹음직스러워요. 탐스러워요. 거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살게, 다른 생각 못하게, 그게 전부 누가 뒤에서 작동하는 거 하면 사탄이 그런 작동을 해요. 우리 마음을 유혹을 해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배고프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해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런 거 하고 높이 뛰어내리고 밤낮 세상 지배하고, 이런 것에 마음을 다 쏟도록 하는 게 사탄이 아담 때나 예수님 와서 시험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탄에 뭐하고 산다? 종노릇하고 산다. 육은 육으로, 영은 영으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전혀 뭐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뭐 그렇게 사시면은 별로 니고데모하고 다를 게 없죠. 니고데모 유대인인데 뭐 그 사람이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사는 삶이, 이 사람이 십계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그냥 육으로 살다가 먹는 거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저 돈 버는 거 생각하고 인간관계 생각하고 뭐 사탄이 우리를 부려먹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 것에 그냥 빠져서 살다 가는 거예요. 몸으로 살다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진화론이 아주 대표적인 사탄의 사상이라. 왜냐하면 그거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없는 듯이 육으로만 살다 가게 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아주 무서운 이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의 배경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결말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결국은 망각하고 못 믿게 하는, 그거 따라가면 전부 그렇게 되지. 그래서 거기는 약육강식이고 생존 경쟁이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역사가 진화론하고 유물사관입니다. 공산주의가 유물사관에서 생겼잖아요. 온 세상을 뭐로 보는 거야? 물질로 보는 거. 어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어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니까 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 없고 다 이렇게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발전한 거니 어쩌니, 이거는 창조의 신비를 다 뭉개버리는 무서운 거죠. 유물사관은 뭔고 하면 사람 사는 걸 보니까 누가 지배하냐? 지배 원리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지배한다. 자본을 가진 자가 지배한다. 그래서 이 계급 투쟁, 이 권력 투쟁, 세상을 전부 그 논리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 권력 가진 자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끊임없이 서슴없이 혁명을 해요. 거기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 권력을 뒤집어 엎고 자기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론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 몇 죽이는 건 뭐 전혀 눈에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뭐 사람 죽이는 게 우린 너무 그쪽으로만 보도되는 경향도 있지만은 사람 죽이는 게 뭐 파리 목숨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건 전부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먹히느냐 먹느냐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그거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 영생이라고 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고 섬겨야 된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 이거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인생을 그런데 누가 바치려고 그래요. 진화론자같이 그냥 몸뚱이로 와다 먹고 살고 하다 가는 거로 다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 이승이 좋다. 사는 게 좀 그건 우리도 뭐 비슷합니다. 지금 천국 갈래 그러면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의 이 계급투쟁 유물사관 다 오늘날 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뭐가 문제? 자본주의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밖에 몰라요. 돈이면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무슨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뭐든지 뭐 과학이든지 전부 눈에 보이는 거 이상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누구를 보낼고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깨우쳐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격변에만 사람들이 관심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걸 보고 가서 전하는 자가 필요한 것처럼 유대인의 관원이 기적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 그거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생각하는 이 눈이 떠지지 않은 종교관을 가진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이 다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는 걸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자 9가지 열매 우리 많은 분들이 외우시니까 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자기 혼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세계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한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런 걸 배워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서 살다가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비로소 깨닫고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영입니다. 한국의 무당은 영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영, 귀신 그럼 성령도 그런 귀신인가? 귀신하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다르냐? 귀신은 남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전부 해와 재앙과 불행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영이에요. 무병이라는 게 있어요. 무당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무당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무병이라는 걸 알아요. 신병. 아파서 시름시름 알아. 무슨 재주를 부려도 안 나. 그럼 이 사람은 무당한테 끌고 가서 무당 신내리는 강신구술해야 돼. 강신구술해서 이 사람이 귀신이 영이 들어가면 병이 또요, 또나.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는 영이 있어요. 그걸 몸주라 그래. 몸주. 자기 몸의 주인. 그거 자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부리는 대로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도 자기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 무당이 되기를 절대로 원치 않지요. 이건 무당들은 신 내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을 받고 싶질 않아. 신 내려서 자기가 신의 종이 돼가지고 몸주로 신을 영을 섬기고 있으면 평생 그거 따라서 살다가 죽어야 되니까. 성령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왜 가냐. 하다 안 되고 다 망하니까 이건 누가 안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셔. 뭐 되게 하려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게 하려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의 길로 안 가니까 자꾸 병이 오고 망하고. 이거는 기독교 사고가 아니고 무슨 사고입니까? 무당 사고예요. 무당 세계는 무당 뜻대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병들어서 뭐 평생 일도 안 되고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 무당 사고가 기독교의 한국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뭐 헤아릴 수 없지 많은 분야에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의 성령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지배하는 영이 아닙니다.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무당식 사고에서 온 거예요.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영인데 그렇게 억압을 해서 지배해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신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거는 어거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당과 같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는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악령이 들어간 건 전부 이기적으로 망할 것만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어져 이기적인 거 하지 남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는 무당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혼동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가정에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걸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의 믿음을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